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땅의 소산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들, 도착했을 때가 혹독한 겨울이었고 자신들의 동료가 다수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듬해 추수를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됐죠. 오늘 그들이 감사했던 것이 단순한 먹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신이 익숙했던 자신의 삶을 그렇게 도전하듯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감사도 우리가 단순한 그냥 우리의 삶이 해피하고 평안하고 거기서부터의 감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이유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삶이 너무나 잔인하리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러나 그들이 그 종국에는 감사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던 이제 가나안의 입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입성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종교의식적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채우시던 그 만나가 멈추게 되고요. 이제 드디어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의미, 그 땅의 소산물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치를 물러가게 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면 앞선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그들에게 가장 처음 요구했던 것이 할례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요. 그렇지만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심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인 것은 할례를 받았던 1세대들이 죽었기 때문이고 2세대들은 아직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혼합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과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 되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들이 그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된다면, 어떤 이 구별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입성 때문에 기뻐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들도 심판받을 족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과 동시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말 오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4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날 때 정말 너무나 멋지게 떠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소했습니다.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때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멋지게 출발하지만 우리가 방황할 때, 시간이 더뎌지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에 의해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을 애굽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힐난했어요. 비웃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일차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조소했고요.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소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가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의 입성과 동시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 애굽 사람들이 조소하던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해 가실 때 막 기대하고 한편에 두렵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런데 가나안의 입성과 동시에 그들은 두려웠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원하심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유월절, 그 초반부에 있었던 유월절은 한참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유월절을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하고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일단락되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단락합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사역.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어요. 성도들이 잘 될 때 수치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쳤던 것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이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소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성도들,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그 신원하심이 꼭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사회주의자들, 때론 이상주의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프레임을 씌워놓고 힐난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그 프레임에 속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도 그것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주저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이야. 속으로만 그러지 것을 드러내놓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어. 사회주의는 완성을 내면 기독교가 무너져야지 사회주의는 완성합니다. 그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프레임의 정치, 이념의 논리들, 그것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논리라든가 이념에 대한 변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성도들의 삶이 기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가나안에 입성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냈어요. 멀리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힐난했던, 조소했던 그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걸 보면서 비웃었던 그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오지만 온다 그러면서도 40년간을 걷돌아요. 처음에 두려웠던 마음이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이들은 웃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두렵겠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돼요. 그럴 때 허튼 이상주의자들, 이념의 논리들, 그 모든 것들이 말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으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송가인데, 이것이 책인데 누가 책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속겠습니까? 안 속죠. 왜? 사실이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없어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로도 그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없고 삶으로도 증명해낼 수 없는 너무나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광야에 40년을 걷도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는 단순한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승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기쁨일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주장들, 그들의 이상들, 그들의 헛된 것들이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수치가 물러가고 우리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불안해하고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하는, 그것은 그냥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믿음의 승리가 올 때만이 그 수치가 물러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의 소산물,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구원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종교의식 두 번째 유월절이란 말씀을 드렸죠. 그 유월절 의식을 드린 다음 날에 만나가 멈춥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나가 멈췄다, 내 양식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식의 메뉴를 바꾸신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의 메뉴는 만나와 메추락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그 땅의 소산물입니다. 단순한 그 땅의 소산물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이제는 너희들을 향한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정복전쟁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새롭게 이루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병과 같았어요.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먹을 그 양식의 족함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되는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뿐더러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그의 뜻을 펼쳐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일하심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이 좀 달라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오늘 하루를 견디어내고 또 그날 그러나 이제 그 가나안의 땅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그것은 단순한 아무 땅에서 나는 광야에서 쉽게 맛볼 수 있었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이에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의 소산물을 먹게 하신 거예요. 훈련의 양식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마침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써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동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에만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제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넘어서 오늘 이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먼 훗날에는 이런 일들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어려운 일들로 다가올 줄 몰라요. 이 시대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이 세상은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어제는 어제대로의 진통이 있었고 그제는 그제대로의 진통이 있었어요. 또 내일 되면 어떠한 진통이 우리 교회들에게 밀려올 줄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그 많은 진통들, 때론 프레임의 이념들, 이 모든 것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교회가 저항할 능력이 사라지고 어떻게 저항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세상이 비판할 때 그 비판의 시각을 교회가 무작정 받아들이는 그런 기준과 잣대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왜 성도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지? 그 이유가 뭘까? 어느 순간인가 그저 내 허물이 뭔지 그냥 그러고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광야 생활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이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과의 보조를 맞출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딱 갈라놓고 그냥 건너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지 요단강을 건너는 걸 이들이 배웠어요. 즉 승리하는 원동력, 승리하는 원리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가나안을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을 정복해 가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현실의 눈을 너무나 질끈 감고 어떻게 되기만을 바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광야 40년간을 살아왔어요. 우리 속에 구별의식도 없고 여참은 세상과 뒤섞일 만한 요소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만나를 멈추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 역사를 쓰겠다라는 메시지, 그 시그널이 만나가 멈추게 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의 채널을 끊어요. 그리고 새로운 양식의 채널을 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탯줄을 통해서, 그 어미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죠. 그러나 아이가 낳았을 때 탯줄을 잘라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식의 공급은 어미로부터 가는 게 아니라 탯줄을 잘라줌으로 스스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채널을 바꿀 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처럼 새로운 구원 역사를 만나라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처, 공급에 대한 그 부분을 때론 탯줄을 잘라내듯 끊으셨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여전히 젖병만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어제 공급받던 그 탯줄에 의존하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탯줄을, 만나의 탯줄을 자르게 하시고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써 나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겨진 그 공급의 채널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공급의 채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땅의 소산물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에 대한 종교의식,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을 때 이제 만나도 멈췄죠.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고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누구를 위하느냐? 너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지만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얘기예요?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군대 대장은 칼을 빼고 여호수아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의 방법을 버려야 되고 내 일이라는 생각을 버려야죠. 그분의 일이에요.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어요. 14절에 첫 소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왔다.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전에 왜 올 수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연약할 때 그들이 때론 지고 힘들고 할 때 왜 이 군대 대장이 그때는 오지 못했을까요? 지금이 그 때가 되어서 온 건가요? 이 때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때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때가 되어야 할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적합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적합한 자가 된 거예요. 어떤 적합한 자? 가나안 족속과 구별된 자. 할렐루야. 유월절 지금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대 대장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왔다. 다니엘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니엘한테 이제야 내가 왔노라. 그리고 지금에서는 지금이란 표현을 썼어요. 지금 왔다. 지금이 어느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 마음, 그 중심,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방법을 내려놔라. 네 방법, 네 생각을 내려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무엇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끊어지는 걸 봤어요. 어떻게 끊어져요?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처럼 정말 시도해봐도 안 됐어요. 될 듯 하면서 안 돼. 그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우리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분의 규례와 법도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방법대로, 여전히 내 생각을 더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봤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되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돼. 하나님이 거리를 두라는 만큼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앞세우라니까 앞세우고 되니까 됐어요. 요단강이 끊어지더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창검을 들고 있는 그들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적군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데. 그러나 오늘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왜? 하나님의 법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어요. 내게 약속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지만 내게 막아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억울히 하는 게 아니라 비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그 바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앞서서 지금 왔다라는 말씀과 같이 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왜 오지 않을까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야 왔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보고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왔다. 그 생각, 그 결단에 내가 지금 왔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물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때론 우리의 앞길을 막으셔요. 물어야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전쟁에, 정복 전쟁에 자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일이 돼요. 영토를 뺏고 뺏기는 영토 전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걸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만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때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엄청난 자본력으로 또 엄청난 프레임으로 때론 교회와 기독교를 막 박해오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방법, 지혜 이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칼을 빼들고 지금 보고 있는 시선은 우리지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그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분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불안하거든 두렵거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들을 위한 것입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예 하나의 답만 남았어요.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많이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면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제 오늘 이들은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맛만 본 거예요. 이제 이들은 그 땅의 소산을 계속 먹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맛을 봤어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그대로 행할 때 이제 여호수아의 역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이 함께 써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그들. 오늘 그들이 도착한 그 아메리카 대륙. 오늘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폴리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때론 진보적 그 사회주의를 잘못 키움으로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진리와 진실은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앞에서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위에 미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대통령들은 말합니다. 신앙의 자유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역사가 있지만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프레임이 씌워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은 그 엄청난 것을 등에 지고 있는 그 사명감 앞에 서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감사가 그저 추수에 먹고 마시고 추수한 것에 감사를 넘어선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신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먹고 마시는 것은 짐승의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가치를 한번 재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려 하십니다.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 전 세계에 써 내려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읽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이념과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한 나라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는데 그 나라 한 나라를 통째로 삼키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그거 하나 읽어낼 수도 없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성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트레이닝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정복 전쟁의 역사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약속의 땅의 소산물을 먹기를 원합니다. 양식의 채널을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구습에서 하나님, 그 채널에 귀 기울였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소했고 우리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수치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새로운 구원 사역에 그 역사에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 성전의 역사를 하나님과 더불어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앞에 신을 벗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맞설 때 힘들어만 했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이 듣겠습니다. 겸손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